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요한 1서의 핵심은 사귐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을 체험을 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넷 계명과 세 계명의 핵심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넷 계명인 구약 성경의 핵심은 첫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두 계명의 결론은 이웃 사랑인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지금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현재만큼은 나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 계명과 세 계명이 동일한데 이 세 계명을 요한이 굳이 다시 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같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명, 이 성경의 핵심 계명을 이루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본문 8절에 그 두 가지 이유, 그 힘이자 원동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뜻입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도 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시킨 인물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불가능했고 다윗도 불가능했고 아브라함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유일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본인만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되다라는 말은 너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처럼 당신도 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빛이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하나님인데 제가 이번에 부끄럽지만 새롭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이 한 줄 알았는데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본인 말이 아니라 그에게서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신 분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말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도 통달하시는 그 기준인 성령이 이미 그들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입니다. 저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다시금 부드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확하게 10일 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성령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저를 봐도 주변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담대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배웠던, 예수님께 배웠던 모든 삶의 지침과 말씀들이 기억나고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그 걸음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궁극적인 힘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 교단은 성결이라고 합니다. 저희 참 멋진 교단입니다. 성결이란 뜻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그래서인지 요한 1서를 보니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라는 표현이 1장의 10절 안에 무려 22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카운트 해봤는데, 그리고 2장은 8절까지 6번이 나와서 총 18절 가운데 2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본인 포함한, 요한을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절대로 떠나지 않고 고집은 피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치셔서 결국은 성령님 때문에 그들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요한 본인도 경험했잖아요. 배신했고 주님을 원망했고 주님을 떠났고 부르심의 자리를 내편기에 쳐봤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언젠가는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진리인데,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것은, 더 놀라웠던 것은 요한이 이 두 가지 이유, 예수님에게도 참되지만 너희에게도 참되다, 그리고 성령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앞뒤를 보시며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5장 안에 무려 4번이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문과 아픔과 고민이 있는데 지난주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명색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맛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잊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시금 성령 충만을, 이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로 사도 요한이 참된 영적 아비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격려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본인의 아픈 마음과, 본인도 지금 갇혀 있거든요. 자기도 헐벗고 있는데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을 살려야 되기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도들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했던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권유가 지난 본문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2장 7절 암송 구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아멘. 금일 본문은 이 새 계명의 핵심인 잠시만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잠시라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금일 본문은 이 새 계명의 핵심, 사귐의 핵심, 서로 사랑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살 길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 주에도 훈련 외부에서 찾아오신 한 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지금 생존에 기로에 있습니다. 그분께 매일매일이 생존에 기로에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우리 모두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갈래인데, 빛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할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1장을 보면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세 부류를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류입니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은 건 1장과 동일하게 2장에도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첫 번째가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원뜻을 보면 그를 아노라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사가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마 하고 2장 6절 두 번째 부류를 봤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원뜻을 보면 그의 말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너는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원뜻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세 단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하다. 이 장에 나오는 행위가 없는 세 부류의 공통점. 난 알아, 난 살아, 난 있어. 말을 하는데 실천은 따르지 않는 경우. 저희들은 이것을 언행불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가당착. 저는 자가당착이라는 의미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난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제 의미를 보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떨 때는 막 싸우다가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떨 때는 막 욕을 내뱉다가 어떨 때는 차분한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랑하십시오 외치다가 저 문을 열고 나가고 깨까지 괜찮아요. 차에 타자마자 에이씨 죄송합니다, 못해 먹겠다 진짜. 생존의 길을 진짜 못해 먹겠다 진짜. 야 올해까지만 버텨보자. 이런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가당착.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아주 모순적인 모습.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힘이 드시면 다 티가 나신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쏟아내시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모순적인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요한은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화만 냈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래도 안다, 그래도 난 살아요, 그래도 난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마저 할 수 없으면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 고백 가운데 올바른 어떤 이런 고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올바른 실천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성도는 결국 병이 듭니다. 반드시 터져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영적이고 신령하고 성경적이고 놀라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순종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철학이고 이념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그런 경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요한이 말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아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의 삶을 11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자면, 조금만 더 확대하자면 이 부류는 어떤 자냐 하면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는데 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에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죠. 윤영 전사님의 말씀을 빌어 소개하자면 어떤 자냐 하면 이 땅에서 순례자인 걸 알지만 순례자가 아닌 관광객처럼 사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관광, 발음이 어렵죠? 관광객. 사명 잃어버리면 야 어디서 살까? 뭘 먹을까? 어떻게 좀 더 즐길까? 여기가 더 나을까? 그 고민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서 행한다. 여러분 어둠은 빛의 정반대, 빛이 하나님이라면 수많은 주석가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사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하루, 그 시간,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원뜻을 보면 어둠에 있고 어둠에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 미워하기를 잠시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이 꽁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잠시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해서 오래된 그 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오늘 어둠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도 잠시가 아니라 지속, 죄도 잠시가 아니라 지속. 이들의 결론은 뭐냐? 인생의 결론은 뭐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왜냐? 이는 그들의 눈이 이미 어두웠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안타깝지만 저희들 안에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분들은 반드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령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계속 어둠에 행하다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참여하지 않고 먼저 가시는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소그룹 할 때 내가 나눔하는 거, 내 나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을 하는데 어렵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나요. 나눔을 하는데 어렵다. 어려운 분들은 듣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부류는 내 나눔은 너무 좋은데 상대방의 나눔은 듣고 싶지 않아.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자꾸만 내 나눔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다른 거를 해요. 이게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보고 다른 짓을 하죠. 성숙한 자는 내 나눔을 열심히 하지만 상대방의 나눔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더 열심히 들어주죠. 할렐루야! 이건 그냥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어디요? 잠깐만요. 네네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헤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그래, 특징이 뭐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부담이 없어요. 왜? 똑같이 죄를 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의 영적인 생활은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죠. 갈수록 깊은 수렁에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칩니다. 100%입니다. 왜냐? 그 기도의 내용이 헛된 자기의 욕구의 표출일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아니요, 있었지만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타깝지만 그 영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더 놀라운 건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기에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동일한 처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기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어둠 가운데 그렇게 늘 눈이 먼 채로 살아라? 수렁에 깊이 빠져 살아라? 이런 말이 결론이 아니겠죠? 오늘 결론은 10절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사명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이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끄럽지만 이번 기회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원뜻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함정. 같이 한번 더. 어떤 뜻이라고요? 함정.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삶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함정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감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손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이미 포기한 지 오래돼서. 두 번째, 사탄의 관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저는 이 두 가지 함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엇입니까?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관계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잠도 안 자고 길목이 어디입니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모든 장애물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를 뿌려놨다. 정상적으로 사는 성도라면 자신의 힘으로 그 관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취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요한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뭐라고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부족하래도 실천해라.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길목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10절에 언급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서 자기가 거리낌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결론은,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사실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그렇게 살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9절에 요한은 말했죠. 빛 가운데 잠시 있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속하고 행할 수밖에 없고 눈이 멀 수밖에 없다. 거기 있다라는, 9절에 있다라는 표현은 잠시 발을 담갔다 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잠시 주님의 뜻에 잠시 발을 담갔다 빼는 아주 순간적이고 피상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뻔합니다. 눈이 멀어 어둠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잠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눈이 먼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빛 아래 거하라.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지속적으로 빛 아래 거합시다. 거한다라는 표현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력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요? 다른 사람보다.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할 때,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게 진짜 애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내 아내보다 낫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앞에 있는 성진 집사님보다 낫다. 성령님이 저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 기준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안다면 성령의 지혜를 따라 빛 가운데 지금보다 더 부단히 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4일이 큐티 본문이 119편을 마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0편으로 넘어왔잖아요. 120편부터 공통점인 표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시편 120편 이후에 나오는 순례자의 삶과 동일하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자,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123편 1절, 어제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들의 4편만 읽었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디를 향합니까? 성전을 향합니다.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그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고 빛이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멀고 힘이 들어도 살기 위해 순례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요, 구약시대만 보면 아니 집이 성전 근처에 있으면 좋았겠죠. 굉장히 집이 비쌀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표적인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럼 그 근거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디 삽니까? 단과 브엘세바에 사는 거예요. 끝자락에, 남과 북. 이 남과 북을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끝자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배를 못하냐? 아니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 때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고 일생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잠시 멈추고, 때로는 길게는 2-3달이 걸릴지라도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버틸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어요? 사는 곳이 성전과 멀어요? 아니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저희들은 이방인입니다. 아니요, 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과 고백과 결단만 있다면, 이 시편의 말씀을 제대로만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야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야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교회 가까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 그 지성소에 가야 만나니까 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빛의 증거인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막 자녀들에게 속상해서 소리를 치다가도, 어려운 마음에 너무 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도, 회사에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도 얼마든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경험할 수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당 가까이 살면 좋아요. 또 저희는 또 저희 주변이 그 외곽보다는 저렴합니다. 할렐루야. 네, 뭐 아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 훈련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하죠? 성막을 중간에 딱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333 나눠집니다. 왜냐? 근거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까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오늘 이 백성들과 먼 곳에서 핍박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 하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빛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삶을 덮고 비추고 지나고 만지시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아닌 빛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느냐. 금요일에 우리 그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너무 마음 깊이 남았어요. 이제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순례자로 살지 관광객으로 살지 선택할 기로라고 제가 교육자방에도 올렸죠. 저의 가슴을 찔렀던 계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안 하면 패망의 길이고 결정하면 살 길입니다. 이것을 모르십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뭐 이렇게 일정이 이제 영어의 성경 영어 캠프가 은혜 안에 잘 마치고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빨리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데 청년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진 한 달 만에 다시 드려졌고, 어제 그 종범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앞에서 많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교육자들도 저희들도 갈등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알지만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지금 나는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잠시 피상적으로 잠시 있다 가고 여전히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갈지 헤매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진리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온 마음과 뜻과 우리 믿음을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눈앞에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부족한 종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기대하는 성도들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다시금 사명대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둠 가운데 있고 싶고 어둠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그 눈이 어둠으로 멀어 하나님 결국 패망의 길로 치닫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강력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늘 이 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놀라운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달려오소서. 하나님의 예언하는 모든 영의 일어날 때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면서 하나님 목숨을 다해 더욱더 삶의 현장의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일하시고 하나님의 곳에 덮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비추시고 하나님 그곳을 살리셔서 하나님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복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는 역사로 하나님 제국의 초대교회를 끌고 나아가 하나님 세계 열방 곳곳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반드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거하는 이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고 드리고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다해 달려가니 사랑을 다해 기도하니 하나님 모든 것을 믿어요. 주님에게 말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얻는 모든 복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너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리기를 가지고 모든 악독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불을 모아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위해 쓰는 능력을 명하소. 우리 사랑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웃긴 방법으로 떠나갈지 웃긴 방법으로 떠나갈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결과 능력을 사랑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에 보이지만 믿음으로 한 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리고 홀로가 아닌 함께 걷는 것이 이토록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몰랐던 부족한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 주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지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서우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의 모든 전반을 비추시고 덮으시고 지나셔서 다시 한번 무너진 소망과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아주 비열하고 보이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 모든 사단 관계 올무 참소리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처전으로부터 모두 다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모두 다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하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새해를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